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호수가 있는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호수를 따라 쭉 남편과 아내가 손잡고 산책을 하는데 글쎄 조깅을 하는 한 멋진 몸매의 소유자 여자가 늘씬하고 야한 차림의 옷을 입고 막 뛰어갔어요. 마침 이 팔등신의 섹시한 미녀가 지나가니까 남편이 눈길을 떼지 못하고 끝까지 계속 쳐다보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내가 남편의 팔을 꼬집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만약에 저 호수에 저 여자랑 내가 빠진다면 누굴 먼저 구해낼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한참 고민하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요즘 수영 열심히 배우고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이런 농담이 유머가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유머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답니다. 2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심리 실험을 한 것인데 실험의 내용은 남녀 학생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외모를 가진 이성의 사진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를 고르게 하는 건데 그런데 재미있는 특징은 두 장의 사진 중에 밑에다가는 간단하게 자신의 소개를 하는 글을 적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의 사진에는 재미있게, 재치있게, 유머스럽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한 반면 또 다른 사진에는 그냥 평범하게 소개서를 작성토록 한 거죠. 그래서 이성에게 각각 남자, 여자에게 이 이성의 사진을 보여주고 이 중에 선택하게 한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을까? 실험의 결과 210명의 학생들이 누구를 선택했냐면 여성과 남성의 경우 확연한 차이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는 아주 재미있게 자기소개서를 유머스럽게 작성한 남성의 사진을 더 많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성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남성의 경우도 재미있게 유머스럽게 소개서를 작성해 준 여성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았대요. 남성의 경우는 별반 차이가 없이 그런 재미있는 유머스러운 소개서를 쓴 여성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평범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이 여성을 볼 때 꼭 외모만을 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비슷한 수준의 외모를 가진 두 장의 사진 중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는 한 가지 실험을 더 했어요.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했는데 여성과 만남을 하게 해줬어요. 근데 두 종류의 여성을 만나게 해준 거죠. 한 종류의 여성은 똑똑하고 재치 있게 논리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상대 남성의 농담에는 잘 웃어주지 못하는 여성이 있었고 또한 반대 여성은 똑똑하고 재치 있고 합리적으로는 이야기 못하지만 이 여성이 잘하는 건 남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남성의 농담에 많이 웃어주는 여자였대요. 자, 두 종류의 여성을 만나게 하고 남성들로 하여금 이 중에 한 여성을 선택하게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98%의 남성이 똑똑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유머에 웃어주는 여성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실험 결과를 통해서 보면 여성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유머러스한 남성을 많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반면에 남성은 어때요? 자신의 농담에 잘 웃어주는 그런 여성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이죠. 각자의 기준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마 보편적인 선택의 기준일 거예요. 남자의 선택이 다르고 여성의 선택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어디 꼭 굳이 성별만 이렇게 씁니까? 또 나이에 따라 선택이 또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살고 있는 거주 지역이나 문화적 여건에 따라서도 선택의 차이는 있겠죠. 자, 그러면 다 다른 선택이죠. 다 다른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가치나 기준은 없을까요? 예를 들면 다 다른 선택이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은 좋은 선택이다. 또 어떤 선택은 나쁜 선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중에 다 다른 선택들을 하는데 그 중에 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노벨 경제학자로서 이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리차드 탈리라는 학자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이 경제학자가 쓴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을 썼냐면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라는 책을 썼어요.
경제학자가 이런 책을 쓰는 것도 참 재미있는데 내용은 더 재미있어요. 초반에 앞부분에는 왜 자신이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요. 1990년대 미국의 코카콜라 회사의 사장이 새로 선임됩니다. 그런데 이 새로 선임된 이 젊은 CEO는 코카콜라 역대 회사 사장 CEO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최연소 사장이 뽑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재능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전 세계 투자자와 기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발표를 했답니다. 이번 여름에는 예년보다 무지하게 덥다는 기상청의 발표에 따라 올해 여름에는 코카콜라 가격을 인상하겠습니다. 올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더운 여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을 테니까 그래도 코카콜라의 가격을 올려도 잘 팔릴 거라 예측됩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젊은 사장은 이 발언으로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분노와 비난을 받고 바로 해고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지켜보고 이 학자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야, 그 콜라 회사 사장은 미국 명문대를 나오고 MBA를 최연소로 졸업하고 최연소로 이 회사의 사장에 오른 수재 중에 수재였는데, 그런 그가, 그렇게 똑똑한 그가 왜 이렇게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됐을까? 라고 연구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느냐? 두 집단을 나누었어요. 한 집단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 집단을 만들고, 또 한 집단에는 당시 최고의 명문대학 MBA 대학원 과정에 있는 똑똑한 학생들로 만들어진 한 집단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한 집단과 똑똑한 한 집단,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 두 집단 모두에게 공통의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은 어떤 것이냐? 가정을 한 거죠. 어떤 마을에 폭설이 내려서 고립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눈을 치우기에 삽을 사러 천물점에 갔는데 천물점 문 앞에 이런 표지판이 있다는 거예요. 폭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제설용 삽의 가격을 2배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합니다. 자, 이런 표지판을 붙였다고 해서 이 두 집단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눈삽 가격을 올린 이 가게 주인의 선택이 옳은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를 이 두 집단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각각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결과가 놀라웠어요. 일반인들, 평범한 사람들의 집단에서는 82%가 철물점 주인의 행동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MBA 과정에 있는 똑똑한 학생의 집단은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76%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차이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한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선택이다. 똑똑한 사람들은요, 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 이론에 따라 삽을 비싸게 팔아도 괜찮다고 너무나 당연한 선택을 철물점 주인이 했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거예요. 반면에 실제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마을이 처한 상황과 도덕심 그리고 심리적 요인으로 삽의 가격을 올린 것은 이 주인의 행동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자는 사람들이 행하는 이 수많은 선택에는 그래서 이론에 따라 이성적인 판단만이 항상 옳은 선택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결론 지은 거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하죠? 좀 더운 것 같죠? 우리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도 자주 그런 말을 하고는 하죠. 에어컨을 틀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지금 다 개표하러 내려가서. 틀었어요? 네. 이쪽도 틀었나요? 네. 저만 덥군요. 알겠습니다. 뒤에서 부채질 하시는 분을 보니까 저도 갑자기 확 더워져서. 우리도 자주 어떤 때 간혹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 합리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말의 뜻은 뭔가요? 우리가 때때로 합리적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적 요소를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진짜 합리적인 결정은 인간의 이런 감정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는 절대로 내려질 수 없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옳은 선택의 기준은 어떤 것이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선택만이 옳은 선택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말하는 옳은 선택에 대한 담론이고, 자, 우리는 기독교인,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럼 어떤 선택이 올바른 선택일까? 오늘 우리 성경은요, 사실 그 사실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6장의 기록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초대교회에서 최초로 7 집사를 피택하는 과정을 그 절차와 내용을 우리 성경에 담고 있어요. 그 최초의 7 집사 이름을 우리 성경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우리 본문에서는 5절을 통해 최초로 뽑혔던 초대교회 7 집사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름들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합니다. 첫 번째로 기록된 이름은 스데반이죠. 우리도 잘 익히 아는 스데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까지 우리 성경에 수식어를 달아서 이 스데반이 첫 번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은 우리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번역된 이름이고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스데반이 스테파노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테파노스 헬라어 원어에는. 그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름은 빌립이죠.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스테판이 정 가운데 있고 빌립은 정 가운데 왼편에 첫 번째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에요. 우리말 번역 역시 빌립이지만 헬라어 원어는 필립 혹은 필리포스로 되어 있어요.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 이 말뜻답게 빌립은 뛰어난 전도자로 알려져 있죠.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우리 성경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어요. 후대에 전해지는 전승 자료에 의하면 초대교회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회장 정도에 해당하는 직급입니다. 자, 세 번째 기록된 이름은 브로고로. 그런데 이건 우리말 번역이고 브로고로 헬라어 원어에는 프로코로스. 여러분 보시는 그림 맨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브로고로 프로코로스. 우리 성경에 따로 이 인물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다른 전승 자료에 의하면 사도 요한과 함께 요한복음을 기록한 서기 중에 한 명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외경 요한행전을 기록한 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나중에 초대교회 감독이 됩니다. 네 번째 이름 니가노르. 니가노르는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맨 우측에서 두 번째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헬라 원어의 이름은 니카노르. 이름의 뜻은 승리라는 뜻이고 전승에 의하면 스데반과 같이 순교했던 인물로 기록됩니다. 그 다음 인물은 디몬. 디몬은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서 세 번째. 우리말로는 번역이 디몬이지만 헬라어 원어로는 티몬이요. 티몬. 뜻은 같이 있음. 이 역시 보스트라 지역의 감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메나. 헬라어 원어로는 파르메나스. 파르메나스. 여러분 보시는 그림의 맨 왼쪽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이 파르메나스. 뜻은 견고한이란 뜻이고 로마 트라이안 황제 박해 때 빌립보에서 순교하였다고 알려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물이 바로 니골라. 헬라어 원어로는 니콜라스.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 두 번째,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이 니콜라스. 자, 그런데 이 니골라에게는 우리 성경이 특별한 수식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성경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5절 말씀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끝에 유대교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니골라를 선택해요. 이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식어를 이렇게 붙였던 거죠. 왜 이런 수식어를 붙였느냐? 그럴만 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즉 누구란 얘기예요? 철저한, 피까지도 철저한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었느냐? 바벨론 포로 이후 유대인들은 변란이 생기고 역사적 위험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생겨났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됐던 거죠. 이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외국에 나가서 살 때 5가정만 모이면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매주일 안식일마다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자, 이런 유대교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 땅 이방인들,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들도 때로는 동경하는 모습으로 이 유대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있었어요. 적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함께 참여하여 유대교에 예배를 드린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바울 전도 여행에 따르면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유대교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들이 있었고 그들 중에는 또한 신앙이 특심하여 나는 안 되겠다. 유대교에 입교해야겠다라고 할례를 불사하며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오늘 본문엔 니골라가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죠.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 안디옥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그가 안디옥 태생의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입교했고 그래서 아마도 오순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 순례를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그를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이방인 니골라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한 거죠. 자, 좀 길게 일곱 집사의 이름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 일곱 집사 이름들의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최초의 직분자 7명 이들의 출신 성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 7명 중에 한 명은 철저히 피마저도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6명은 그럼 이방인이 아니고 누구였어요? 유대인이었겠죠. 아마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6명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그럼 유대 정통파 유대인 출신들이었을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음을 이들의 이름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면서 우리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들은 그 피는 유대인이기는 하나같이 다 어떤 이름을 쓰고 있어요? 헬라식 이름을 쓰고 있어요. 피는 유대인이나 정확하게는 이들 모두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던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재미교포 2세나 3세쯤 되는 거예요. 1세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미국 해외로 이주하여 사는 사람들이 1세겠죠. 근데 그 지역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는 이제 2세, 3세들이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 집사들은요, 한 사람은 아예 피조차 이방인이고 나머지 6명은 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2세, 3세 이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의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들로 기록된 것이죠. 이들의 이름들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밑에서 쭉 보시면 파르메나스, 니콜라스, 필립, 스테판, 티몬, 니카노로, 프로코로스, 이 이름들 하나하나가 다 헬라식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식 이름들은 뭐예요? 베드로, 마테, 마가, 요한, 바울, 사울, 다윗, 이런 이름들이 유대식 이름들인데 이들의 이름은 다 하나같이 헬라식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우리 성경이 최초로 사도행전의 7 집사를 처음 선택했는데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초대교회 7 집사 모두 다 헬라파였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어떻게 7명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로 초대교회 집사들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7 집사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제비뽑기를 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처럼 투표를 했는지 아니 이도저도 아니면 12사도가 이 7 집사를 임명했는지 그 자세한 방법은 알 수 없어요.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들의 이름들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제비뽑기를 하든 투표를 하든 임명을 하든 이 7명 모두 헬라파로 선택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비를 뽑더라도 확률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 초대교회 인적 구성에 따라 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3대4로 나오든지 4대3으로 나오든지 안 되면 5대2로 나오든지 안 되면 최소한 1대6으로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초대교회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히브리파는 그 땅, 유대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헬라파는 이방인을 포함한 헬라 문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로 7 집사를 세웠는데 그들 모두 7명 모두 헬라파가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든 투표를 하든 임명을 하든 어느 정도는 모양새 있게 섞여야 그게 마땅하고 자연스러운데 하나같이 헬라파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느냐? 우리 초대교회 7 집사를 선택했던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성경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함께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4절을 보시면 왜 7 집사를 선택하게 됐는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즉 12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려고 이 7 집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즉 7 집사를 선택해서 이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뭐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 외에 초대교회가 담당했던 일, 가장 큰 일은 구제 사역이었어요. 구제 사역. 정확하게는 매일의 식사 봉사였어요. 당시 사회적 약자층, 빈곤층들은요 굉장히 어려워서 식사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우리 초대교회가 매일같이 식사 봉사를 하며 이들을 구제했던 거예요. 그들 중에는 가장 사회적 최약체층이라고 여겨진 과부들이 있었어요. 이 과부들은 헬라파 과부도 있었고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매일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먹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연명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헬라파 과부들이 조금씩 이 식사 구제에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히브리파 과부들만 식사 자리에 초대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로 인한 갈등이 생겼고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일만 전담하는 사람들을 세우자 7 집사를 선택했는데 그 7 집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우리 3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오늘 우리 성경, 오늘 우리 본문 설교의 제목과도 같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7 사람 모두 헬라파가 선택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요 그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일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성령이 뜨거운 사람, 성령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영적으로 아주 깊은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지혜가 충만하다고 했으니까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일까요?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으니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일까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라는 말씀이기에 오늘 우리 초대교회는 7명 모두 이 기준으로 선택했더니 헬라파 집사들만 선출되었다는 것. 도대체 이 기준은 뭘까요? 이 기준이 말씀하는 의미하는 뭐라고 뭘까요? 이 7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에 따라 만약에 정말 헬라파 출신 과부, 히브리파 출신 과부 이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헬라파가 소외되고 그로 인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못하게 되니 이 초대교회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는 일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7 집사를 선택했으니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들을 선택해야 될까요? 히브리 말도 잘하고 헬라 말도 잘하는 언어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잘해서 분쟁, 갈등을 잘 조절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아니면 구제와 섬김, 봉사에 합당한 능력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이런 기준 다 제쳐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기준에 의해 선택했더니 누가 선택된 거예요? 7명 모두 헬라파 성도들이 선택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뛰어난 사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말씀은 또한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만약에 인간의 기준에 따라 내가 원하는 선택에 따라 선택했다면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구성된 초대교회 성대들이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면 7명 모두 헬라파 나오지 못했겠죠. 당연히 반반 섞여 있거나 일정 비율로 섞여 있는 사람들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7명 모두 헬라파가 선출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7 집사 선택의 기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말씀의 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내용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큰 소리로, 개표 결과 끝날 때까지 제가 설교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졸지 마시고 재미있게 같이 따라해 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2차 투표는 끝났지만 우리 3차 투표에는 이런 사람 선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투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인 한에서 우리의 선택은 항상 이러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오늘 우리도 항존직 2차 투표, 3차 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이제 3차 투표도 하게 될 거예요. 2차 투표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장로 후보자 7명, 안수 집사 6명, 권사 후보자 7명을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좀 춥죠? 우리 에어컨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너무 춥다고 하시네요. 에어컨을 좀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역자가 하겠지, 장로님이 하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우면 직접 가서 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께 묻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좀 달리 할게요. 여러분 몇 명 선택하셨어요? 한두 명 선택하셨어요? 아니면 5명 다 선택했어요? 5명 다 선택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우리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게 참 궁금하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 정작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들 이루며 살아갈까요? 쉽지 않아요. 그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이루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이룰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말씀의 진짜 함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라는 말씀인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의 진짜 함의는 내가 아니라가 담겨 있어요. 괄호치고 내가 아니라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헬라파가 아니라 히브리파가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라. 내가 아니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각자가 원하는 사람의 총합으로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 각자가 원하는 사람들, 공통 분모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선택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어렵다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어렵느냐? 만약에 우리 각자가 마음에 원하는 사람이 5명 다이면 7명 중에 5명 다이면 참 좋은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7명 중에 몇 명이에요? 한두 명. 그냥 한두 명만 찍는 거예요. 한두 명 마음에 드는데 나머지는 썩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뭐 굳이 미운 건 아니고 나에게 나쁜 짓 한 건 아니지만 굳이 뭐 내가 꼭 투표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은 딱 한두 명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한두 명, 내가 원하는 사람 한두 명만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안수집사 권사도요 과반이 넘겨야 돼요. 내가 원하는 사람 한두 명으로
선택했는데 그 총 투표의 결과 과반이 넘도록 50%가 넘는 분들이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피택될 수 있어요. 권사나 안수집사는 과반이에요. 장로는 더해요. 여기에 3분의 2가, 이 중에 3분의 2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내가 원하는 사람이 피택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원하는 사람 한두 명을 선택하셔는 다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아무도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선택을 하면 각자가 다 자신이 원하는 한두 명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한두 명도 피택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장로 5, 안수집사 4, 권사 5. 3차 투표 때 또 어떻게 숫자가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2차 투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5명을 선택할 때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 먼저는 여러분이 원하는 한두 명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내 마음에 꽉 차지는 않지만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나머지 숫자를 채우세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그 사람 먼저 한두 명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너 명은 하나님이 원하실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혹시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원하고 계실런지 우리 모르잖아요. 내 마음에는 합당치 않지만 우리 장수교회는 꼭 필요한 사람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 선택권을 나에게만 붙들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사람 한두 명 선택하고 그 나머지 서너 명은 하나님의 선택의 권한으로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실지도 모르는 사람들로 선택해 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사람 포함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장하셔서 그 사람이 선택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의 폭으로 넓혀드리는 거죠.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마음 같아서는 7명 다 선택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으니 여러분이 나머지 숫자만큼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굴까? 그 소망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5명 다 채우잖아요. 장로 5, 안수집사 4, 권사 5 채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도 분명히 선택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사실은 내가 원하는 사람이 피택될 수 있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불안해집니다. 점점. 여러분 혹시 한두 명만 선택하고 만 거 아니시겠죠?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셨어야 되는데 3차 때는 제발 나머지 숫자만큼 다 찍으세요. 다 찍으세요. 설령 3차 투표 때는 더 경우의 수가 줄게 되겠죠. 3사람, 2사람, 뭐 1사람 이렇게 투표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중에는 내 마음에 정말 아무도 안 드는 사람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찍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안 들겠지만 하나님 마음에 드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선택권을 올려드리자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 교회에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7 집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전원을 헬라파로 뽑는 정말 기이한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선출된 7명의 집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는데 그 부흥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들조차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도에 복종했다. 초대교회 교회로 나와 등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땅에 제사장 직책을 가지고 있는 숫자만 8,000명에 달했다고 그랬어요. 당시.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누구였습니까? 산헤드린 공의회 주축 멤버들이었고 이들이 결국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선 거예요. 자신들의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들이 그 십자가가 걸려있는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세워진 7 집사를 통해 초대교회가 부흥의 과정 중에 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조차도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였어요.
초대교회 처음 세워진 7집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졌던 그 7집사에 의해 초대교회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장수교회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이루어 또 다른 장수교회 100년의 역사의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부흥을 이루고 경험하며 목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